중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구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 지금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이 시작되는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부분의 표현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표현은 의로운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말라는 표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많은 의로운 활동 등을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행위는 참된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참된 성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외식 등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기도는 성도의 개인적인 경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말해서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앞서 말한 구제와 동일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보면 구제가 나와 있고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6장 1절의 말씀은 구제와 기도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구제를 하는 이유도 외식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구제와 똑같은데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곳에서 기도하는가, 이런 내용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동기에 있습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목적과 본질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바른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최초로 기도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없다고 할 만큼 기도에 대해 가장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13절까지의 분량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말한 구제의 내용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예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되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예, 전부가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회당에서 하는 기도요, 다른 한 가지는 길거리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구제와 더불어 그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무려 하루에 5번씩이나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3번,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에는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조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3번의 기도는 테일라라고 하는데요, 축도로 구성된 기도문을 읊었다고 합니다. 쉐마의 기도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3번의 기도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전통은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정비했는데 24반열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씩 성전 예배를 거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각 성읍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을 모으는 의미로 회당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고착화되고 이러한 기도를 이끌어가는 무리가 생겨났는데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져 가면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문화에도 큰 잘못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회당 안에 기도하는 지정석이 생겼던 것이죠. 가장 상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회당 안에서의 기도하는 생생한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는 인물이 나오죠. 두 인물이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바리새인, 다른 이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와는 정반대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어디에서 멀리 서 있겠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즉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중심에 있지 못하고 입구에나 있었겠죠.
바로 부끄러운 직업이었고 유대인들에 의하면 개와 돼지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것조차 민망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내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도를 핑계로 자신을 유감없이 자랑하고 있죠. 자기는 11조도 했고 무엇도 했고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큰 거리 어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길가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길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회당에 가기 귀찮아서 집에 쉬고 있다가도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거리로 뛰쳐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죠? 일부러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거의 다 될 때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당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딱 된 거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떡합니까?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회당까지 가진 못했으나 길거리에 그대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 시간이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 일인데 구태여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와서 자신들의 기도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신앙행위죠. 기도를 당연히 좋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 가면 상석을 찾고 길을 가든 혹은 집에 있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지금 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 기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경건하고 열심 있고 진지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저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주목하는 그들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이렇게 못 박으십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외식이란 말의 의미는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이들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기도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은 그것을 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자의 주장이 아니라 그 기도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것으로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하나님을 수백 번 언급하고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 부정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사전을 보면 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어구를 반복하죠. 아미타불 뭐 하잖아요. 뭐 다다다다 하잖아요. 그죠? 예, 잘은 모르겠는데 소위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 또 있냐면 생각 없이 길게 기도하거나 뜻없는 말로 계속 중얼거리는 것, 이것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명료하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나열하는 식의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언부언에 대한 설명 중 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많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절히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중언부언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우리가 부르지만 그 안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 10계명의 계명을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 되면 안 되겠죠. 중언부언 그저 무조건 아무런 생각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된 기도의 행위 중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칼빈 선생님은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니 곧 수다스러움이다. 여기서 그는 두 단어를 사랑하고 있는데 바로토기야, 말더듬은 필요 없는 말의 지루한 반복이요, 포리로기야, 다변은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의 총애를 받는답시고 말의 홍수를 퍼붓는 자들의 우매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가 인정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혀가 마음을 앞질러 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은 쓸모없는 능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실한 마음이 화살을 당기듯이 내뱉는 탄식만이 저 하늘에 꽂히는 것이다. 지금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저 의미 없이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말이 앞서가서 혀가 앞서가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엎드려서 무조건 부르짖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더듬거나 즉 필요 없이 지루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말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지금 칼빈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독실한 마음이 화살을 당기듯 내뱉는 탄식만이 저 하늘에 꽂히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화살로 꽂힐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를 해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을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구나. 기도는 짧을수록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긴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를 보십시오.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길게 오래 기도하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특히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그러니까 그들의 신과 대화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며 그냥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해탈의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 즉 무아지경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있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무아지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길게 할수록 도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기도는 기도의 길이와 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답하고 계십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보았던 5절의 말씀,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진실한 성도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매우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골방으로. 그렇죠. 이 골방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격리된 방, 차가운 데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방이나 침실, 어떤 본인의 사적인 활동 등이 보장되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진짜 문자 그대로 골방과 같은 곳을 찾아서 기도해야 기도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때로는 교회나 학교나 가정에서 실제로 골방 기도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기도처소라고 하는 곳을 마련합니다. 그 기도처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기도원에 가면 무엇이 있죠? 기도굴이 있죠. 그래서 별도의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근거로 그러한 기도처가 생겨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을 어떤 문자적인 의미의 골방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은 본문의 의미를 아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도 장소를 찾는 것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는 것, 지금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본문 말씀이 골방과 같이 어떤 특별한 기도처를 만들어라, 그러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 의미가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려면 어디 기도원이 참 영빨이 좋아, 거기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참 많대, 효험이 아주 좋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 어르신들 종종 하시기도 하죠. 기도원을 가면,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학을 준비하세요? 예, 신학생입니다. 잠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 신학생들만 기도하는 바위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다 큰 목회한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제가 거기 가서 기도했을까요? 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태도는 마치 골방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우리의 증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하시죠? 이따가 수요예배 끝날 때쯤에 우리는 통성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도 각자 위치에서 기도합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를 하든 통성기도를 하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진실되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의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둘이 하나님과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도의 장소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대한 권면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도는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세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골방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다른 장소에서 하는 기도는 잘 못 들으시거나 안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밖에 나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 그것은 기도 장소의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죠. 예배당 밖에 있어도 예배당 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골방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인식하는 자세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중언부언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똑똑히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세하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신비적이고 이상한 기도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인격적으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누구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남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어떤 신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이 지내다가 필요할 때 미안함으로 부탁하는 남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구구절절 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숙이 나오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그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표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해야 될 힘도 없고 소리를 발할 기력도 없고 기도해야 될 기분도 안 나고 때론 기도처를 찾을 만한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하는 탄식하는 이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헤아려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탄식함이 묻어있는 한마디 말이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내가 스스로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 골짜기에서 끄집어내 인도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합당한 기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8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은 7절의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들어달라고 선전포고하고 협박하다시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정기도 아주 좋습니다만 때로는 이 작정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 작정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날짜를 정하고 금식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났는데 전혀 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신 거냐고 하나님 앞에 어긋장을 놓고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정하는 거죠. 심지어 사람의 상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조차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설사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기도할 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려는 자입니다. 물론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으로 자녀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하고 해로운 것을 요구한다든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녀야말로 성숙한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성일이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해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권자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도 되시지만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섭리하에 우리가 있는 거지, 피조물인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시죠. 왜냐하면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박성일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박성일을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내가 매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 한다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박성일 목사는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비전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목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은혜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책임을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미션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 아는 분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인가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정보를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약속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전선을, 플러그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꽂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도 신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방편이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기도가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다, 방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나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지식과 애정과 진심을 갖고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에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365